네, 안녕하세요. 12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은유 씨께서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1월 7일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과 온라인에 있는 친척들과 다른 가족들도 모두 축복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계속 회개를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세요. 우리가 슬플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러 준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말씀 봉독으로 시작해 주신 두 따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또 우리 누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엄마는 우리 누리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구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왜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계절, 예수님의 계절. 지난 시간에는 The Journey of Gospel 이래서 우리 누리, 온유, 온빛이, 온세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을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우리 누리, 온유, 온빛이, 온세미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복음이 저에게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구나 싶어서 좀 정정을 하는데, 당연히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닮은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 두 절입니다. 우리 온비치가 잘 봉독해 줬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예수님의 계절이 오고 있는 어드벤트, 대강절 12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때 이제 정말 그 빛이 실제가 되어서 어떤 빛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한숲 방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듣고 또 어떤 복음을 전하셨나요? 자, 복음은 뭐라 그랬죠? 우리 쌤이 복음이 뭐였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들으시고 어떤 복된 소식을 들으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4학년 친구 한 명이 5학년이구나. 5학년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을 딱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제가 좋은 어떤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참 좋은 소식이다.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눈이 참 많이 왔죠? 많이 왔습니까? 네. 눈이 많이 와서 힘들었는데 우리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왔는데 정말 조끼만 입고 장갑도 안 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손에 있는 장갑을 벗어서 이거를 꼭 끼고 자전거를 타거라. 그랬더니 처음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래서 너무 추웠나 봐. 한 짝만 달래는 거예요. 저보고 장갑 한 짝만. 그래서 두 짝을 다 주고 꼭 끼고 가거라 그랬더니 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에게 다시 장갑이 온 거예요. 어저께 제가 공항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장갑과 로션까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갑을 보자마자 그 권사님 모르셨을 거예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근데 딱 더 좋은 장갑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저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복음서는 몇 가지 복음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4가지. 누구죠? 지은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맞아서.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사도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요, 요한. 요한이 마지막 사도예요. 순교를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유배를 갔으니까 혼자 살다가. 자, 이 요한의 영성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이고 요한 복음서도 마지막으로 썼고 또 서신서도 요한 1, 2, 3 마지막으로 썼고요. 요한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도 요한이 썼어.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바로 이 요한의 영성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요한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봤더니 이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이 세상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라는 것을 우리 누리온유 온비씨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 나를 제일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는 조금만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예수님은 쟤는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쉽게 가져요, 못 가져요? 쉽게 가질 수 있지만 이 요한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을.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요한입니까? 네. 맞아요? 네. 고은누리 씨, 그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네요, 요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래. 또 요한복음 21장 2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사랑하는 제자가. 마치 3인칭.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의 영성입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묵상을 많이 못했어요. 네, 어저께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 눈이 딱 가는 거예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 요한도 등불이었구나. 영어로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죠. He was a burning and a shine light. 아, 요한도 빛이었구나. And you are willing for a season. 어떤 시즌에 너희가 그 안에 있기를 원했대요. To rejoice in his light. 아, 요한의 등불. 요한도 빛이 있었구나. 자, 이때 말하는 등불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은 전기가 없었던 때야. 1세기 중동시대 그때는 없었죠.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지면은 빛이라고는 없었어. 그때 사람들이 올리브유 그 기름을 넣어서 호롱불처럼 램프를 켜고 다녔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등불은 포터블, 그러니까 temporarily, 일회용. 이해했어요? 포터블 램프였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찾아보니까. 1세기 때 사람들이 켜고 그 물건들을 봤던 등불은 이렇게 생긴 등불입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넣고 불을 붙이면 이렇게 아주 저 조그만한 빛으로 사물을 보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등불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등불이었구나. 갑자기 이게 이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한때 그 안에 비추이는 그 빛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한때. 자, 요한이 뭐를 외쳤던 사도였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뭐를 외쳤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뭘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뭔가 진리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저의 머릿속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구약의 성막의 모형에 따라서 어떤 뜰을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가서 지성소로 가야지. 당연히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지라는 생각이 한때 저도 즐겨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저께 이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 율법은 아주 작은 등불에 비추이는 정도였다. 이제 더 큰 빛을 향해 나아가거라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온비치가 읽어줬는데 너무 어려워 말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아멘.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 맞지? 주의 길을 예배하라. 나보다 앞서 보낸 자, 주의 길을 오실 자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었는데 이제 더 큰 증언이 뭔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한때 회개 기도문에 빠져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강조했던 시즌이 불과 올해 초만 해도 회개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런데 더 큰 증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일을?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가스펠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어도 이것이 온전히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죠 지금? 학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히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게 더 쉬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르치는 게 더 쉬워지는 겁니다. 얘들아 지문 읽고 해석해봐. 얘들아 시험 볼 거야. 단어 테스트 볼 거야. 엄청 쉬워요. 그런데 의외로 파닉스, ABCD를 가르치는 애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가르쳐보니까 알겠어. 그전에는 생각했어요. 영어를 좀 어리니까 ABC 알파벳 가르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그런데 가르쳐보니까 알파벳을 모르는 애들 가르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신앙을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아예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세미가 지금 한글을 공부하고 있어. 그쵸? 저랑 같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Blind Bartimaeus. 바디메오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바티메우스. 자, 바디메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디메오가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소경인데 유일하게 이름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소경을 만납니다. 여리고에서 소경을 만나죠.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줬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소경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이 디메오. 바디메오. 바는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아들. 그러면 바디메오니까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그것도 요나의 아들이란 뜻인 것처럼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는 헬라어로 존경과 명예를 뜻하는 거예요. 존경과 명예를 옷 입고 있는 아들들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당시 바디메오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야. 실제로 피지컬한 소경이었기 때문에 어떤 제사를 지러 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죄가 있거나 어떤 저주를 받아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야.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복되다 말한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소경 바디메오는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해서 앉아서 빌어먹고 사는 베깅이라고 하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래 더 소리 질러라 이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잠해, 가만히 있어. 아마 침을 뱉거나 저리로 가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쵸? 그럴 때 이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었나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한 스토리 다 알고 있나요? 사람들이 왜 이 바디메오가 저주를 받고 불경스러운 자라고 생각을 했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율법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애굽을 구원하러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좀 잘못 써있네요. 눈 멀게 한 자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못하게 만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도 보면은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러 갈 수 없어. 진 밖에 있단 말이야. 이 유대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너무나 부정한 사람, 너무나 저주를 받은 사람,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했어요. 어때요, 우리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같이 놀고 싶어요? 같이 안 놀고 싶죠?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 쟤는 바보야, 바보. 쟤는 멍청해. 우리도 그럴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마가복음 10장 49절에 그를 부르라. 예수님은 그 소경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자기도 부르긴 불렀어. 예수님이 지나가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들기는 들었어. 그래서 부르긴 불렀는데 당시에 부정한 몸으로 진 안에 들어와서 만지거나 하면 진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에게 안심하라고. 괜찮아. 예수님이 너 오라고 하셔. 그래서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어로 보니까 Jesus stood still. 무슨 뜻이에요? 영어. stood still.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은빛이?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한국말로 예수님이 가다가 가면서 불러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스탑 하신 거예요? 스탑 하신 거죠? stood, 서 계셨다. still, 여전히. 예수님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디메오를
부르고 서서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했죠? 맹인이 뭐를 버리고? 맹인이 뭐를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 이 바디메오는 뭐를 버렸을까요? 아시는 분 없나요? 고은누리 씨.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요? 지팡이? 맹인이 지팡이를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정말 잘했어요, 기도를. 그리고 왜 잘했냐면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는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Please mercy on me.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 10시간 금식 기도, fasting,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디메오의 기도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기도는 정말 simple, so 단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서서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의 근거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야, 저주받은 자야라는 그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겉옷을 벗고 가야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술집에서 일했다고 말했죠? 술집에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많은 사람들과 매일 저녁 파티,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말씀을 배우게 됐는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야? 거지 옷. 세상에 거지 옷이었어요. 정말 잘했어. 세상에 거지 옷을 입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 옷 어떡하지요? 이미 너무 많이 입었는데 나 이거 벗고 살 수 있을까? 나 이 옷 벗으면 죽을 것 같은데 친구들도 다 떠날까 갈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나 이제 혼자서 이 옷 벗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나 할까? 근데 이 옷을 벗어야 그리스도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 겉옷을 벗지를 못해. 반만 누군가는 반만 벗어. 누구는 벗었는데 안 되겠어. 에이, 대충 믿어. 다시 입어. 다시 옛자로 다시 입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의 겉옷을 벗어야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주께서 옷을 입는데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느냐? 이제 이 빛으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 빛은 몇째 날 생겨났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 빛을 입는 사람이 갑자기 못 보던 소경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을 우리는 이 옷,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수치스러워서 뭘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바빴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 입고 살아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 입고 살아라 그랬어? 아니요? 어떻게 했죠? 그 옷을 벗어. 그 옷을 벗어야 내가 입혀주는 가죽옷을 너희가 입을 수 있어. 주님은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세상의 겉옷을 벗는 작업이
힘들 수 있어. 어쩔 땐 강제로 벗기시는 것 같아. 벗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벗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사랑한 나눔방에 재원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갑자기 아드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어저께 그 공항에서 그 울부짖는 그 새끼를 잃은 어미의 모습을 보는데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아들을 잃으시고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 재원 집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어떻게 내려보내셨어요? 왜 예수를 내려보내셨어요? 어떻게?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모든 그 말씀들이 사실은 다 기도였어요. 어떻게 예수를 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는 못 보낸다. 우리 아들 내 손에 데려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보내실 수 있냐고. 예수를 왜 보냈어요, 여러분? 왜 보냈어요? 고누리 씨,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 왜 보냈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어요? 네? 크게. 우리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기다리셨을 때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저께 그 집사님을 보면서 성자 예수님도 아닌 성령 하나님도 아닌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아들을 내어보내실 수가 있냐고. 산재물이 여기 있으니까 주님 받아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시는데 아들 대신 하나님이 희생한 거 아닌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랑 똑같이 모형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땠을까? 해피했을까? 그냥 하나님 명령이니까 나 얘 이삭 죽여버리고 바칠게요. 이랬을까요? 아마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세상의 옷을 벗느라 눈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갔을 것입니다. 우리 재원 집사님이 지금은 너무 아파요. 아마 안 들릴지도 몰라. 이런 말들이 오히려 아플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플랜이 있으셨죠? 부활. 3일 있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보다도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재원 집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중이라 부활의 세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가슴은 많이 아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또 잘한 게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에 일어나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불렀어. 예수님이 불렀는데 겉옷을 벗었거든요. 근데 벗고 가만히 있었으면 또 역사가 일어났을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지? 소경이 부르심에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 rise. 자, 우리 누리 오니 온빛이 온셈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납니까? 세상에 그 옷을 벗고 일어납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거는 이사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너희가 그 힘들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받으셨습니까? 온빛이? 어제 언니 때문에 많이 속상해서 눈물 많이 흘렸죠?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억울한 상태에서 있으면 돼요?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졌어요? 네, 아멘.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 느낀 게 뭐냐면 형제 자매의 사랑은 가짜구나.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의 사랑은 가짜일지 몰라. 우리 열심히 같이 찬양하고 서로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아니요. 조금만 나한테 불이익이 닥치면 제일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게 형제 자매더라고요. 형제 자매의 사랑이 대단합니까? 형제 자매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요즘에. 성경을 다시 보니까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내 일처럼 기뻐하는 거는 부모 자식밖에 없어. 부모 자식밖에. 내 새끼가 시궁창에 빠지면 같이 빠지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건 부모밖에 없어. 형제가 가슴 아파할까요? 제가 보니까 형제 자매의 사랑이, 육신의 형제 자매의 사랑은 얼마든지 등을 돌리고 얼마든지 칼을 꽂을 수 있어요. 같이 선교사역 같이 가고 너밖에 없어라고 해도 언제 다시 등을 돌리고 칼을 꽂을지 몰라. 글쎄요, 형제 자매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끼지 않는 한 주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부모 자식, 아버지,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아니야. 내가 아플 때 나만큼 아파하는 건 부모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 사랑 갖고 안 돼.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아벨이 제사 지내니까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또 에서와 야곱은 어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 자매 사랑 갖고 글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셔서 그렇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절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지,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끼쳐봐요 등 돌리고 칼 꽂는 게 형제자매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사랑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바디메오가 잘했던 게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힘들 때 어디로 나아가요, 우리는? 힘들 때. 핸드폰으로 나아가죠? 게임의 세계로 나아가죠? 쇼핑의 세계로 나아갑니까? 친구들 찾아가죠? 제가 다 해봤어요.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 술로 나아가고 쇼핑으로 나아가고 게임, 채팅, 세상 사람들 핸드폰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으세요? 말씀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전해도 이해해 주세요. 말씀 준비를 많이 못했어. 이번 주에 우리 이모부도 돌아가셨고 또 우리 재원 집사님 아드님도 소천하셨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성당 내부를 이렇게 찬찬히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성당의 교리와 가장 충돌되는 건 순복음이다. 가스펠, 순복음과 천주교는 서로 싫어한대요. 서로 괜히 기분 나빠. 서로. 아, 그래서 보여주셨구나.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잘해야. 저도 그랬어요. 너희가 한때 요한의 등불에 켜서 그 비추이는 것에 좋아하던 시즌이 있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회개하고 내 힘으로 해봐야 주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큰 증언 아니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갔어요,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갔어요? 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디메오에게 닿을 수 있는 사정거리 안으로 예수님 지나가신 거예요. 소경에 이름이 써있는 대목은 마가복음의 바디메오 한 명밖에 없어. 주님은 창세 전부터 바디메오를 바디메오답게 고치시려고 그곳에서 만날 플랜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을 다른 데다 두지 마십시오. 아멘.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일 수도 있고 준비될 수도 있고, 하지만 준비됐다고 해서 안 슬픈 것도 아니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감당 못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어요. 불공평한 사랑을 받았어. 우리 이번에 장례식장에서 작은 삼촌, 숙모, 이모부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목사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나쁜 말이야. 뭐냐면 저는 그들의 말한 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술집에서 일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굉장히 주님 없는 어둠에서 살다가 그런 모습만 그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게 감사했어요. 네가 목사가 될 줄 몰랐어. 네가 목사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몰랐어. 그 말이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하고 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너무 멀었어요. 너무 머는데 10시, 11시쯤 강남이 빽빽하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시간이 저의 주 활동 무대였는데 이젠 제가 변한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나와서 돌아다녀?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제가 10년 만에, 15년 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딱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 누구냐면 우리 문경이, 저의 사촌, 저랑 동갑 문경이었는데 이모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죽은 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영과 혼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갔어요.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몰라요.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었는데 우리 문경이는 어릴 때 누나도 잃어버리고 형도 얼마 전에 잃어버리고 제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그 문경이를 위로하면 좋겠다 말을 해서 그 문경이 얼굴을 보고 와서 마음이 기뻤고, 우리 재원 집사님도 그렇고 정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많이 깨닫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지냈고, 자, 우리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어때요? 우리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실 건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자,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영적인 소경, 그 겉옷을 주님께서 벗기실 때는 아플 수도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 벗기기도 하시고요. 가난을 통해서 벗기기도 하시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벗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겉옷을 스스로 벗어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겉옷을 입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제가 좋아하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릇을 오는데 이 더러운 그릇으로는 그곳에 축복을 담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겉옷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와야 주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세상의 옷을 벗자.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가자. 일어나자.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도 물론 좋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자. 우리가 아파하실 때 우리를 구하시려고 목숨까지 버리시고 그 아들까지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얘기를 끝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If anyone thirst, let him come to me and drinks. 우리는 목말라야 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일부터 고통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누구에게 가시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준비를 못했는데 뭐를 요한복음의 빛 다음에 뭐를 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엄마에게 보여주신 게 귀지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제가 양쪽 귀를 이렇게 파는데 귀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티셔츠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티셔츠. 빵 하고 열리는데 옷이 나오더라고. 이 블라인드들은 귀가 안 들리나 봐요. 귀가 처음에 안 들리나 봐. 그 다음에 귀는 들렸구나. 눈에 이게 더 안 보여. 그러니까 눈이 먼저 열려야 되나 봐요. 영적 세상이.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진짜라는 거.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